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을 위해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함. 1주 6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에베소서 3장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실 때는 우리의 생명이시지만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실 때는 우리의 인격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으로 취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확산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인격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 안에 정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아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살고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인격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자아의 집이지 그리스도의 집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는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모든 일을 자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분의 취향과 선호가 우리의 취향과 선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확산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며 우리의 마음 안에 완전히 거처를 정하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완전히 적시실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자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섞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본성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취향과 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지 모르지만 집회소에서 모일 때에는 우리의 취향과 선호가 우리 안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소에 오기 전에는 부활 능력을 체험했을지 모르지만 집회소에 와서 의자를 특별한 방식으로 청소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면 쉽게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허락할 때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는 이들은 반드시 혼 생명과 자아와 옛사람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머리를 덮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의 내용이자 실제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고난 사람으로 곧 우리의 타고난 조성이나 인종에 근거한 문화나 민족적인 특징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따르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삼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확산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한 세 사람이며 이 세 사람의 인격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합니다.
이 인격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몸이라는 인식을 가질 뿐 아니라 한 단계 더 전진하여 교회가 한 세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짐으로써 주님 자신이 이 세 사람 안에서 인격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며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달콤하여 모든 지식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1년 1독) 구약 사무엘하 8장부터 10장, 신약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54절. 사무엘하 제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제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제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후기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누읍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제4장.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인과 말씀을 나누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라고 하거나 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라고 여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라고 하며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넉 달이 있어야 추수 때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십시오. 밭이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두는 사람은 품삯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들이니 이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라는 말이 옳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여러분을 보냈습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그분께서 내가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더 이상 그대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나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시어 갈릴리로 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신원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증언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는데 이것은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셨다.
그곳에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께로 갔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오시어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도록 청하였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믿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십시오.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의 노예들이 그를 만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노예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대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을 때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